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최지수 선생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24일에 S 청소년부 예배를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청소년부 친구들을 못 본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영상으로나마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곧 건강하게 만날 날을 소중하게 기다립니다.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을 청소년부 친구들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제 고3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차츰 개학을 시작할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불평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해주세요.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요즘입니다. 꼭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간은 이러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를 보호해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친구들, 선생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싹이 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예리하고 또 눈썰미 있는 친구들은 다시 우리 예배 영상이 우리 청소년부실에서 촬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사님 개인적으로 참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행히 수술하지 않고 잘 나을 수 있다 했고 지금 좀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게 청소년부실에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보쌈을 당하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죠. 지금까지 이 보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물에다가 된장을 풀어 맛있는 고기를 삶은 그 요리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끝없는 더 어려운 위기가 아브라함의 삶에 닥쳐오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국 해결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또 아내 사레와의 신의까지도 저버린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참 그 모습이 추악하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참 간교한 것이다 라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또 아브라함이 엉망진창 만든 이 모든 상황을 어떤 탓하거나 나무라시거나 심지어 아브라함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묵묵히 뒷수습해가시고 해결하심으로써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아하,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겠죠. 아브라함은 삶에서 그것을 경험해냈기 때문에 절절히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엉망진창으로 어질렀던 이 복잡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뒷수습해 가시는, 묵묵하게 수습해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따르기로 한 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직접 경험해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무탈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 이 아브라함의 수중에는요 가축이 많았고요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딱 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이제 고생 끝 낙이 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는 복이 점점 더 현실화되어 가는 것인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찬란한 앞길만 남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그러할까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어떤 사람이죠? 마치 나그네의 삶과 같아요. 떠돌아다니는 삶입니다. 근데 그는 다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삶과는 달랐어요. 그가 떠돌아다니게 된 것,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땅에요. 야속하게도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말했듯이 유목민이었어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죠. 가축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토지 아니겠습니까? 땅 아니겠습니까? 왜요? 땅에서 양들이, 소들이 먹을 풀들이 나잖아요. 그리고 목을 축일 수 있는 물들이 샘솟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지요. 그런데 이 한정적인 땅을 공유하기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이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더 좋은 풀을 먹이겠다. 우리가 먼저 먹이겠다. 이러한 문제들로 이제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잠잠히 지켜보고 또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내가 이제 롯과는 헤어져야 될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구나. 우리가 같이 붙어 있다가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다투게 되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떨어지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리게 될 때요, 중요한 문제가 떠오르게 돼요.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어떤 땅에 누가 살아가게 될까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죠. 땅은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때도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땅에 누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 문제가 이 선택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놓여지게 된 것이에요. 눈을 들어보니까요. 가축일 마실 물이 아주 넉넉하고요. 참 풍요롭고 번성한 땅. 마치 그 아름다움이 애국가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아름다운 요단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대요. 그리고 반면에 아직 도시화도 되지도 않았어요. 번영하기는커녕 도시화도 되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비교적 척박한 땅인 가나안 산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삼촌이에요.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그에게 있었겠지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하면서 함께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조카 롯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우선권을 먼저 양도합니다. 양보해 주지요. 전도사님은 이 지점에 엄청난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 은혜에 정말로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 아름다운 미덕, 양보의 미덕을 보였구나라는 것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감동적인 거지만 그보다 더욱더 근원적인 감동이 여기에 숨어져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셨던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의미랑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호의호식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한 복,
그걸 넘어서서 너가 복이 되겠다고 하신 그 복의 성격, 그 복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요. 너를 기점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모두가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전부가 누리는 복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 듣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낯선 발걸음을, 그렇죠? 익숙한 자기 세계에서 떠나 낯선 발걸음을, 위대한 발걸음을 떼어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어떻게 됐지요? 네.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분명히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내만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복을 누리는 것이었는데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심지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 사례까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또 자기가 더욱 후한 대접을 받겠다고 아내 사라를 당신이 어떻게 되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 사라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모습까지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간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생사가 결정될 아주 중요한 요소인 땅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목숨과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이 중요한 땅이 정해지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서, 그 기로에서 자신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12장에서는 자기밖에 몰랐던 아브라함이 한 장을 넘긴 13장에서는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는 이기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이타적인 모습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맞는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더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타적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경험해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시간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끊어질 법한 그 아주 급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진리를 그가 경험해냈기에 그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위기 속에 처하든,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혹은 내가 선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아브라함 마음에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이타적인 모습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엔 자기의 방식대로 현실적인 문제에 반응했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과감하게 넘겨주므로 나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 놀라운 진리를 경험해낸 아브라함.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남에게 더 좋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선택이 모든 민족의 너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반면 롯은 어떠할까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네.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자신의 앞일을요, 이 생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이 앞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직 롯은 모르는 듯합니다. 그가 모른다, 그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요단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에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언뜻 보기에도요, 비옥한 땅, 번성한 땅인 이 요단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롯이 가진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구원자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롯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까? 롯의 구원자가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의 구원자는요, 물질과 재산과 문명, 생활들, 이러한 것들입니다. 분명 그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낯선 발걸음을 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지요? 나 아닙니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시간과 자리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게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충분히 보여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리는 크고 작은 그러한 결정과 선택하는 것들을 지금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에 그렇게 내리도록 작용하는 나의 가치관과 생각, 판단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것인지, 근거하는 것인지 정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부르셨습니다. 나그네의 삶, 그 삶은 떠돌아다니는 삶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더불어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 그 정처를 알지 못해요. 마치 나그네의 삶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자신의 삶의 목적을요, 세상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곳에 머무르곤 합니다. 물질과 재산, 문명, 등을 추구하고 획득하기 위한 삶,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집니다. 바칩니다. 이러한 삶의 성격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라는 이 진리의 말을 우리들이 하고 그들이 그러한 말을 듣게 될 때 그들은 콧방귀 뀌지요.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음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여 요단의 땅을 선택한 이 롯이 거주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지요.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에 사라져버렸다. 분명 그가 봤던 것은 휘황찬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힘이 마땅히 있는 줄 알았어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잠시뿐이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는커녕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상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공허하고 권태로운 그 공허함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의 의미가 가득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풍성해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워지는 단 하나의 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너가 다니는 땅을 내가 내게 모두 주겠노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계획을 함께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실 것을 원하시고 함께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남아주실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이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또 살아낼 그 인생이 참으로 의미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에 휘황찬란한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도무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복원 찬양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충만한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몸짓에서 그 모든 것들이 표현되고 살아 숨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